할렐루야. 2월 7일 금요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택함을 입으라입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은 재미나는 말씀이 아니라 참으로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상식 밖의 말씀이죠. 아마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데, 근데 현실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적인 말씀이었고 역사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임금의 말을 거역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임금이 보낸 자들을 죽였습니다. 무슨 해를 끼쳤다고? 뭐 때문에 종들을 죽여요? 죽여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진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나는,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일어날 일어날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힘 있는 자들은, 백성들은 왕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지 않지만 조금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쪽팔립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욕을 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단식을 해서 투쟁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먹만 폭력이 아니라 말로,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이름을 덜먹거리면서 계속해서 대통령을 욕합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아니 돼요. 자기 윗사람도 함부로 말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저는 안 본다고 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지, 그 자리에 앉는 순간 우리는 다 속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표를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찍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수지야 네 이름 옆에 쓰고 그냥 찍어. 네 이름 쓰면 또 걸리니까 내다 그렇게 하세요. 이것도 선거법에 걸리나? 안타깝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못하면 나중에 심판하면 되잖아. 백성이 심판하고 그 화는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말로 폭력을 합니까? 외국에서 볼 때 뭘 하겠습니까? 북한에서 볼 때 뭘 하겠습니까? 총갓나새끼 바로 총살이라 할 겁니다. 북한에서 저러면 바로 총살이야. 예. 뭘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늘 자중질환인데, 자기네들끼리 그 조그만한 땅덩어리에서 3위일체 없고 그죠? 세 팀이었네. 고구려 백제신라, 마한 진안 하면 어디입니까? 예? 마한 진안 변한입니까? 예. 사만이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세 쪼가리가 나 있었는데
참 가만히 둬도 하나가 되지 않고 늘 찢어붙고 싸우고 자존질환이 되고 늘 그렇습니다. 그렇게 왔습니다. 속상하죠. 우리 백성들은 너무 속상하죠. 있는 자들끼리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서로 여봐라 하려고, 여당이 되려고. 여당이 되면 여봐라 좀 하면 어떻습니까? 야당은 야라고만 하면 되지, 야이씨 왜 욕을 하고 왜 상스럽게 놀아요. 속상해요. 요즘 백성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도 함구해야 할 건 함구해야 되고,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많은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대항을 잘 해야 합니다. 대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즘은 정말 여러분 다 드러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정치, 진짜 정치, 진정한 정치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입에서 막말을 하고 비판을 해도 고급스럽게 비판을 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비판을 해야지, 아주 무식하게 비판하는 자들은요 정치를 하면 아니 돼요. 지금 미국에 38세가 등장했습니다. 트럼프하고 겨눌 겁니다. 38세가. 예? 그 뜻이 무엇일까? 기성인들은 싫다는 거야. 그겁니다. 다들 그러겠죠. 38살짜리가 뭘 한다고. 그래,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잘하는 너희들이 해봤는데 우리 다 썩지 않았냐. 아, 이제 싫어. 나중에 28살이 나와도 됩니다. 단 똑똑해야 합니다. 왜 38살이 지금 경선에서 1위를 달고 있을까? 왜? 38살답지 않게 똑똑하거든. 38살 멍청한 사람 나와봐요. 안 찍어주지. 똑똑하단 말이야. 경험은 없는데 똑똑하단 말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찍어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부대입니다. 세부대. 트럼프가 이길까? 38세가 이길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한 명을 원하는데, 어떤 사람을 원한다? 남북 통일에 이바지하는 사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남북 통일을 이바지하는 사람. 트럼프가요 또 한 수가 아래예요. 그 양반 돈 많잖아. 그러면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 피자금 좀 드러내고, 예? 주의 기업들 돈 공개적으로 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썼어야지. 자기가 기부를 많이 했어야지. 자기 자산이 아마 1조 정도 된다 그러면 3천억 원 써야 됩니다. 4천억 원. 그러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진짜 못해요. 사라박 가부가 자기 전 재산을, 평소에 볼 때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한 날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경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앞에 할 것을 하고 하면 그게 끝인 것 같은데 또 길이 열려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열리고 또 열리고. 하늘이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체험신앙이다. 느껴봐라. 한번 체험을 해봐라. 한번 해봐. 기도해봐. 해봐. 그러시잖아요.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기도해봐라. 된다. 저는 기도하라 된다 그것도 잘 몰랐을 때, 제가 20살 때 기도를 했어요. 어디에서? 저 대구 뭐 건설 현장,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30층, 40층, 30층 정도, 20층, 30층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꼭대기에 이제 더 올라가죠. 그 꼭대기에 이제 앉아서 제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면 무릎 꿇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푹 pu시면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만약 안 데려가시거들랑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하나님 하다가 22살 때부터 제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절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살 때 그 한창 나이에 한창 술을 먹고 한창 놀러 다니고 한창 물질에 중심하고 물질에 빠져서 한창 연애를 하고 한창 뭐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하나님을 섬겨봤습니다. 돈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돈 써가면서 22살 때부터 그 20대를 3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잘한 것 같아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생활 또 나름 했는데 열심히 나름 했죠. 그 사람도 어떻게 알아? 친하지 않는데 위에 회사 사장이 과장이 부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과거를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형제들에게는 뭐 조금 마음에 안 걸린 뭐 좀 뭐랄까 좀 트러블 있다든지 그냥 싫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 아니 되죠. 그러지 않고 성장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고 나와 같이 기도하고 나와 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참 땀을 흘리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렇게 지내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또 존중하고 했던 그 삶들이 참 뭐랄까 너무 귀한 삶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기 전에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택함을 입으라 말씀을 생각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구나.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진행형 앞으로 다가올 그런 사건들 미리 예수님 예언을 하신 거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말씀만 주세요 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넣게 될 오늘 금요일날 넣게 될 말씀을 하나 주세요. 말씀을 하나 주세요 했습니다. 뭘 주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다면 종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이 진짜 임금을 위하고 임금을 위하는 신하였다면 절대 종을 죽이지 않았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면 죽이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사랑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았다. 진짜 사랑했다면 고문강의 가십니까? 진짜 사랑했다면 그러지 않았다. 그처럼 진짜 사랑해라.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안 돼요. 돌을 던지면 안 돼요. 다투고 싸우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절대 악평하면 안 돼요. 형제 등에 칼을 꽂으면 안 돼요. 뒤통수를 때려도 안 돼요. 그럼 뒤통수 맞아봤습니까?
뒤통수 탁 때리고 얼마나 기분 나쁜가. 그러면 안 돼요. 모르고 발등은 밟을 수 있지만 알고는 절대 발등상을 밟으면 안 됩니다. 알고는. 모르고 그 사람이 없나? 없다 생각하고 에이씨 짜증나. 모르고는 욕할 수는 있지만 근데 진짜 뒤에 있어요. 듣는 데서 절대 욕하면 안 돼요. 왜? 왜요? 자유로운 세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아니 됩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아니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짧지만 은혜스러웠습니다. 진짜 사랑한 그들은 진짜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면 그럴 수 없다. 또 대선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트럼프 저렇게 애골뽀골 할 게 뭐가 있어? 자기 돈 좀 쓰지. 학원위원들에게 돈 좀 쓰고 상원위원들에게 좀 쓰고. 상원위원들 하원위원들 어디 있습니까? 자기 지역들이 다 있잖아. 다 주가 있잖아. 그 주에 자기 돈 개발 자금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되나? 후원금으로 하면 안 되나? 자기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후원금 들어오잖아요. 모으는데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좀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걸 했더라면 100% 다시 재선을 합니다. 당선이 됩니다. 지금 아마 38세에 걸렸어요. 초조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국 통일을 위해서 더 애를 쓸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되라. 아무나. 그리고 우리도 2년 있으면 대통령 뽑죠.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다시 돼야 돼.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한당이 정권이 바뀌어.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나라 발전을 위해서 첫 번째는 통일입니다. 경제가 아니라 첫 번째 무조건 통일입니다. 경제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첫 번째 통일이라는 관역을 쏘아야 합니다. 자나깨나 통일을 겨냥해서 경제를 꾸려나가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12세 미만은 안 통한다고 합니다. 12세 미만. 수지는 주민등록증을 바꾸든가. 12세 미만은 안 통한대요. 이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병균, 그 바이러스 싹 빼버렸습니다. 12세는 못 통하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더 느끼면, 야, 하나님 심판이구나. 평소 더럽게 산 사람들은 걸리는구나. 깨끗하게 면역이 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살고, 우리나라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 이겨내잖아요. 그러나 중국은 안 돼요. 왜? 너무 더러워. 공기도 더럽고 생각도 정서도 더럽고 음식도 더러운 음식도 너무 많이 먹고 주요 환경도 너무 더럽고 복합적으로 너무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이겨내잖아요. 그리고 일본 보세요. 지금 난립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크루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에서 못 나와요. 이제 거기 못 나와요. 갈 때는 와, 우리 자식들이 효도 관광을 시켜주다니 따라 고맙다.
이제는 아마 딸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들한테 고맙다. 뭐 칠순잔치, 팔순잔치 아마 그 간 사람도 있을 거야. 직장인들도 있어. 휴가 내서 가는 사람도 있어. 못 나와요. 못 나와. 심각합니다. 도대체 몇 명이 걸렸는지 일본이 다 공개할 것 같습니까? 공개한 인원만 61명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을 겁니다. 절대 다 공개하지 않습니다. 왜? 망합니다. 망한다고. 중국이 지금 600 넘어 700명 가까이 가고 있죠. 그게 진짜 정확한 수치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분의 1만 공개한 겁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하면 나라 망합니다. 중국의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전에부터 우리 그랬잖아. 통일 막으면 큰일 난다. 재앙이 임한다. 통일을 막으면 그 나라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했습니다. 저는 백두산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근데 백두산이 아니라 지금 이 바이러스가 터졌죠. 백두산 진짜 터지면 어떡할 건데, 난 터진다고 봅니다. 저거 반드시 터집니다. 지금. 바람이 일로 불면 한반도가 초토화가 되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이 초토화가 됩니다. 무서운 겁니다. 자, 선배 여러분, 나는 빛이 없다. 빛 없으면 부사다. 그런 시대가 옵니다. 반드시 건강을 잘 챙기시고, 여러분이 몸에 맞는 그러한 보약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영양 음식을 평소에 잘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땀을 내야 합니다. 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소변으로만 아니라 몸으로 반드시 땀이 나와야 합니다. 땀을 반드시 흘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운동하기 싫은 옷 꽉 끼고 막 걸어다니면 됩니다. 조금 뛰든가 반드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 혼육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어라. 혼인잔치 임금이 베푸는데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선미 형제들끼리 서로 베풀고 음식 대접을 하고 마음을 나누고 이거 축복입니다. 왜?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운세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큰 운세권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이 받는다는 것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큰 행운입니다. 어마어마한 행운입니다. 주님이 저 언니를 통해서, 주님이 저 동생을 통해서, 주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택함을 입어라 였습니다. 청함을 받고 택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함을 입으라 말씀, 선택하겠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예절을 갖추고 절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형제에게 돌을 던질 수 없습니다. 돌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돌을 던지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짓으로 형제를 모함하고 죽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면,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면 바로 회개해야지요. 무릎 꿇고 회개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말씀을 바라보고 택함을 입는 자가 되어서 이 길을 영원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시는, 지키시는 성령님이시여, 그리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도우셨던, 예수님을 지키셨던 성모 마리아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창명교회 가운데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